네, 저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를 잘 아십니다. 조지 뮬러는 93세까지 살면서 기도를 5만 번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그 기도한 가운데서 고아들이 한 수만 명이 되겠죠. 그리고 응답받은 금액만 하면 그 당시에 720만 달러라고 합니다. 조지 뮬러가 기도할 때 원칙이 있는데요. 이 기도를 할 때 과연 기도 내용이 기도한 관련된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관련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건강이 좋지 않을 때는 시편 39편 13절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거예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저도 이 시편 39편 13절을 정말 달달달달 외우면서 몸이 아플 때마다 아니면은 정말 회복이 안 되거나 불안하거나 걱정될 때마다 잠을 이루지 못할 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 붙들고 정말 밤새워서 기도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도 93세까지 살면서 고아들을 그렇게 케어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밀기 전에 하나님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찾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창조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동기는 모든 생활과 움직임과 어떤 일하는 것과 기도와의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가져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기 이름까지 장명해 줍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죠.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것이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지정까지 합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이 마리아는 확신하고 있었고 또한 말씀에 대한 천사가 알려준 것에 대한 것을 신뢰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낳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확신을 가지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자기 그 하인이
병 걸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하인한테 가려고 했더니 스톱시키고 주님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저도 100명의 군사들이 있어서 제가 말 한마디만 하면 100명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100명이 군사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하는 아니면 그러한 책임자인데 명령 하나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 말씀만 이 자리에서 하셔도 주님께서는 멀티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시공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굳이 가지 않으셔도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과감하게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백부장이 그렇게 요청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인에게 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그 하인을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얼마나 내가 밀도 있게 신뢰하고 인정하는가. 아니 의심하지 않고 100%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문자로 됐든 음성으로 들렸든 큐티하면서 들렸던 말씀이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가. 이것에 대한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우리들에게 수시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수시로 24시간 잠잘 때도 말씀하시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도 아무리 바빠도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24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은 듣고 사십니까? 바쁘기 때문에 아니면 복잡하기 일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아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수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왜 듣지 못하는가? 왜 분별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한 가지 이유예요. 죄 때문에 아니에요. 바빠서 아니에요. 복잡하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단순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다 분별할 수가 있고 그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인정하고 순종하고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복잡하게 사는지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단순하게 주님께 열려 있는지 그 차이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점점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버리면 버릴수록 그리고 더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자기를 비우면 비울수록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계속해 나간다면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넉넉하게 듣고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응답이 되지 않았어도 결과가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너무 배부른 거예요. 너무 부유케 되는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염려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으니까. 그래서 단순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임상 실험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신 있게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작업에 과감한 코람데이였어요. 코람데이를 하면 코람데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1시간, 2시간 기도했다. 이거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했다. 이거 아니고 나는 정말 하루 24시간 살면서 1440분이라는 시간을 하루에 살면서 난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다 스톱하고 핸드폰 끄고 다른 거 잡다한 생각을 버리고 정말 내가 문제가 되는 것들 내려놓고 나는 이 시간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올 스톱하고 나의 시선과 나의 귀와 나의 눈을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코람데이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얼마나 단순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아 이거 문제 안 되네. 아 이거 문제 안 되네. 이거 별거 아닌데. 왜 내가 이거 가지고 왜 신경 썼지? 왜 이거 가지고 밤을 못 잤지? 왜 이거 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됐지?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임재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 3서 2장대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작업을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이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 하실 말씀이 있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로남불로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지적질하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연말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도전을 드립니다. 코람데오 시간 가져보세요. 장소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어느 곳이든지 내가 이 시간은 1440분 중에서 30분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다 결정한다. 일 생각하지 않고 어떤 자녀에 대한 것 아니 어떤 것 생각하지 않고 나의 건강 문제까지도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는 거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 시간 모든 생각을 총동원해서 하나님만 생각한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난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여 삼창 할 필요도 없어요. 찬송가 세게 부를 필요도 없어요. 뭐 그렇게 어떤 시츄에이션을 어떤 그런 어떤 뭔가 액션을 해야지만 하나님 오시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안 오시고 하나님 저 귀머거리 아니거든요. 잠잠하게 정말 하루에 30분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겠다. 구약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신 사람들은 다 이 코람데오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탁월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통독하는 사람, 큐티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 물론 그것도 다 도움이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 편에 얼마나 서 있으려고 하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가. 새벽기도 52주 한 번도 안 빠졌어. 365일 한 번도 안 빠졌다고 쳐요. 그건 율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자체 가지고서 신앙생활이 잘한다, 깊다라고 말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있겠다라는 결정하는 거예요. 아멜렉과의 전쟁이 있을 때 모세가 전쟁터에 나가서 칼 갖고 싸우지 않고 난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있겠다. 뭐예요? 코람데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처럼 백부장처럼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더 내려놓으십시오. 불안함이 있으면 더 내려놓으시고, 걱정하는 거 있으면 그거 아직 내가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보여진 거잖아요. 그것도 내려놓고요. 염려도 내려놓고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계속 내려놓는 작업을 해나가는 거죠. 또 내일에 대한 불안에 대한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자기 닥칠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걱정부터 합니다. 염려부터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코람데오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과 내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위탁하는 시간이 바로 코람데오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위탁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의 말씀을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워싱턴 DC에 그 링컨 대통령의 기념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링컨 대통령이 사용했던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 가운데 가장 손때가 많이 묻은 것이 바로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 시편 가운데서 34편 4절을 링컨 대통령은 외우면서 그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착용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머리끝에서 우리 발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승리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것들이 전신갑주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투구에서 믿음의 어떤 복음의 신발이라든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라든지 믿음의 방패라든지 뭐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전신갑주 중에서 다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공격무기 하나 있잖아요.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검이. 다른 것은 머리끝에서 발까지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거지만은 방어만 하고선 승리할 수 없잖아요. 싸워서 승리해야지 영광이 되는 거니까,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무기라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될,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그 에베소 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입에, 여러분 손에, 여러분 눈에, 여러분들 이마에, 여러분들 생각 속에, 여러분들 마음에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가져놔야 불현듯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야 되겠다, 외웠던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또 어떨 때 기도할 때 답답했는데 외웠던 말씀이, 인용했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기도할 때 탄력을 받게 됩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부담감을 주시는데,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 이야기하라는 부담감을 주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런 마음에서, 속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가 생각했던,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을, 성경 구절을 기억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외우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용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나는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무기 없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24년 올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앞으로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린 다윗은 10대 아이가 어떻게 3m나 되는 2m 97cm 되는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습니까? 물맷돌이 그게 정통했기 때문에, 이마에 박혔기 때문에 골리앗이 쓰러졌긴 했지만, 그 물맷돌을 던질 수 있었던 힘, 능력,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거예요. 사울 왕과 군사들은 벌벌 떨었지만, 삶의 현장에서, 전쟁터에서 군인들은 떨었지만, 어린 다윗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었고 말씀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늘 되뇌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늘 부르면서 찬양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미래에 대해서 막막하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말씀이 없는 증거예요. 불안함이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무 많은데 내가 그 듣지 못하고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코람대에 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 말씀 붙들고 다시 또 일어날 수 있어요. 불안했던 걱정에 대해 싹 사라집니다. 놀랍게도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역대의 탑뉴스가 뭡니까? 가장 빅뉴스가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성육신 사건이 바로 가장 큰 뉴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 사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장소가 어디예요? 마국간입니다. 이 마국간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난방되어 있습니까? 난방 안 되어 있었어요. 여기에 방향제가 있나요? 방향제 없습니다. 여기에 제일 비싼 침대가 있습니까? 침대 없습니다. 여기에 공기청정기 있나요? 여기에 난방기 있나요? 아무것도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곳이 바로 마국간이에요. 사람이 잘 수 없는 것이 마국간이에요. 그 마국간에 예수님 오셨다는 것은 영적 의미는 뭡니까? 내 자신이 마국간 같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렇다면 죄를 갖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마국간 같은 거예요. 냄새 나는 거예요. 그 마국간 같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몸을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나와 라포 형성을 하기 위해서, 나와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희노애락을 같이 하기 위해서, 나의 슬픔을 같이 슬퍼하고, 나의 외로움을 같이 외로워하고, 나의 배고픔을 같이 배고파하고, 이 난방이 안 돼 있는 마국간처럼 살아가고 있는 쓸쓸함이 있을 때 같이 쓸쓸함을 같이 쓸쓸하게 느끼기 위해서,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마국간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인류에 예수님처럼 나를 잘 아시는 분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정말 전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마리아의, 요셉의 고백이었던 것으로 결과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떻게 마국간보다 더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면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나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죄의 노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던 사람이 예수님 만난 이후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 모두의 삶은 동일한 고백이 돼야 돼요. 직업이 무엇이든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지역이 어디 사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그거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관심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삶을 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저의 삶의 영역 안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범주 안에,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바울처럼, 마리아처럼, 백보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을 때까지 고백하고 살아가야 될 신앙 고백이고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아일랜드의 바닷가에 있었던 일입니다. 해군 함장이 무전을 합니다. 반복한다. 여기는 USS 몬타나이다. 충돌 방지를 위해 당신들이 북쪽으로 15도를 옮겨라. 이상. 또 상대편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충돌 방지를 위해서 당신들이 남쪽으로 15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군 함장이 다시 언성이 높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행콕 함장이다. 당신이 항로를 바꿔라. 처음에는 존댓말 하다가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나는 함장이다. 내가 누군지 아냐 하면서 반말을 하면서 명령을 합니다. 상대편에서 또 답신이 왔습니다. 안 됩니다.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의 향로를 바꾸십시오. 이상. 해군 함장이 맞으면 이제 뚜껑이 열렸어요. 이 배는 북대서양 함대에서 두 번째로 큰 USS 몬타나 함이다. 항로를 변경하지 않으면 이 함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협박하는 거죠. 발포한다는 겁니다. 이상. 상대편에서 마지막 답신이 왔습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바닷가의 모든 배들이 이 깜깜한 칠흑과 같은 밤에 그 등대를 보고 안전하게 정박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등대 빛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배 크기, 배 어떤 용도, 이게 어선이든 함대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장이 별이 4개든 별이 3개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목에 힘주고 내가 누군데, 다 쓸데없는 겁니다. 선장이 누구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등대를 따라 이동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평생에 나의 고집이나 나의 경험이나 내가 나이가, 나의 신분이나 내가 어떤 교회 사이즈나 아니면 내가 어떤 타이틀이나 직분이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가장 안전한 인생, 가장 축복의 인생, 가장 멋진 인생은 무엇입니까? 등대를 바꾸라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맞춰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등대 바꾸는데 헛수고하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왜 나한테 이렇게 되는가, 왜 나는 이런 인생이 되는가 라고 등대 탓하지 마시고 등대한테 소리내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말씀의 권위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절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돼서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편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세미나를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결론이고 이게 적용입니다. 말씀 듣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모세오경 세미나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해외에 살고 있지 않으나 청주에 살고 있는 자녀들 다 포함해서 모세오경 세미나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부담되시면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자유하시되 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찬양을 같이 함께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제 얼굴은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가정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풍조를 이어가는 가정 되는 게 아니고, 세대 유행을 따라가는 가정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오 아버지 하나님, 국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나라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고쳐주시옵소서. 다시 가정에 우리 교회 삶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라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절대 권위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서지고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지고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임재하나 고난되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묵상을 통하여 통독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필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나아갈 수 역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의 마리아처럼 백부장처럼 다윗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도 고쳐주셔서 말씀 따라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다윗하지 않게 하시고 분별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후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처럼 백부장처럼 다윗처럼 정말 매 순간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잡하게 머리 쓰고 척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면서 내 건강 관련돼서 자녀들의 진로와 미래에 관련돼서 나의 어떤 경제적인 건 어떤 문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복잡하게 머리 싸매는 것이 아니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머물렀으므로 단순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